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처럼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또 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 여러 가지 자기가 체험한 바를 또 자기가 느낀 바를 아마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그러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듯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의 도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영역이 다르고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하나님과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다른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필요하고 또 존재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임에도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뜻을 갖다가 글로 적어준다거나 매 순간 아주 또렷한 한국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뜻이다 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과제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 에게해 밑을 빠져나와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두로라는 이제 팔레스틴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리아 정도 땅이 되겠죠. 그곳에서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도중에 생겼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생긴 일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을 만나는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을 또 맞이하는 제자들, 또 심지어 유대,
이 예루살렘 근처 땅이 바로 유대 땅이죠. 유대 땅에서 올라온 예언자 아가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간곡히 만류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면은 선생님은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만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갔어요.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눈물로 간곡히 만류를 하고, 또 예언자도,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예언자도 그곳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서는 안 됩니다 라는 사인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인을 보고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라고 반응을 하고, 똑같은 사인을 보고 한 사람은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순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까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 인사하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아주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한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말씀.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반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했던 사람들도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에 성찰을 해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전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 뜻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함부로 속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무슨 글씨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무슨 또렷한 음성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보여주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뿐이에요. 선택을 할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깊이 이해하고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나 또 아가보 예언자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제자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하여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 대들었다. 참 번역이 참 아주 싸납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대들었대요. 아주 승질을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승질을 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이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는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었던 제자들과 아가버 예언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그러한 모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왜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판단 기준을 들이대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막았으면서 가지 말라고 대들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판단 근거, 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감금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들어갔던 이 사도 바울, 그것을 갖다가 막았었던 제자들, 눈물로 막았었던 제자들, 그들의 판단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 근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들이댔던 그런 판단 근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 근거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그리고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경향성이 은근히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결국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문제투성이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판단과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성찰하면서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느낌대로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속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넓은 시야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성찰하고 새기고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진춘 목사님 이 손녀 지메라 때문에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옆에서 이제 여기저기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도와드리면서 그 고통을 조금은 함께 나누어 가지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평택 어디에 있는 한의사까지 찾아갔대.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기도로 맥을 보고 기도로 처방을 하고 기도로 약을 대리는 아주 용한 한의원이라서 아주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한의원으로 소문이 났대요. 이 김 목사님 웬만하면 그런 데 가시는 분이 아닌데 거기로 때 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가셨겠죠. 갔더니 그 장로님이 다 이제 이 지메라의 손을 잡고 맥을 보고 이 목사님하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누시더니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됐습니다 그러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손녀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린 것은 할아버지 되신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할아버지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녀가 이렇게 불치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회개하지 않은 죄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한마디 내던지고 뛰쳐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쉽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갈 때가 있죠. 위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곤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입에 올리고 그렇게 속단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러한 다른 그런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 다르게 반응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러한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성령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 있었던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끌어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꽁꽁 묶으면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선생님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저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똑같은 현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은 다른 성령이고 또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은 다른 성령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가서 죽든지 살든지 올라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 목숨을 걸고 말려야 된다 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보여주실 뿐이에요.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제자들은 그냥 거기서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똑같은 내용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판단에 그런 공통된 그러한 기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느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꽁꽁 묶이고 투옥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잘못한 거고 사도 바울은 잘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반응을 한 것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무슨 종이에다 적어주거나 녹음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여러분들 각자의 반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손에 쥐어지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 반응하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 판단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갈등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존재하느냐, 그 마음이 느껴지느냐,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들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의 제세례파 탈옥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언젠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찾으려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세례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후예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그 아미시 공동체가 바로 그 후예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미시 공동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그분들은요 말씀대로 살고 이런 어떤 이 지구의 어떤 생태와 후손들의 미래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가 없대요. 전기가 없대요. 마차를 타고 다니고 촛불을 켜고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세례파 17세기 영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대요. 카톨릭으로도 핍박을 받고 개신교로부터도 핍박을, 영국 국교회로부터도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어떻게 핍박을 받았느냐? 제세례파 포교 활동을 하면 첫 번째로는 경고, 두 번째로는 추방, 세 번째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 제세례파에서 굉장히 리더 역할을 하는 어떤 분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차 경고, 2차 추방, 3차 사형 단계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 초겨울에 도망을 하는데 호수가 앞에 쫙 있어요. 보니까 얼음이 얼었어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고 얼음판 위를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얼음이 살얼음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제세례파 이 리더가 무사히 잘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뒤에 쫓아오던 간수가 쫓아오다가 그 간수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갔나 봐요. 그냥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냥 풍덩 빠지게 됐습니다. 호수에. 이 얼음판에 얼음이 깨져갖고 빠지면 못 나와요. 사람 미끄럽고 못 나옵니다. 헤엄도 칠 수가 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때 도망가던 그 제세례파 리더가 어떻게 했어요?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다시 들어갔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성령께서 막 도망가는 제세례파 그 리더에게 야 멈춰 뒤를 돌아봐 그리고 저 사람 가서 구원해 성령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세례파 그 리더의 그 마음속에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류를 향한 죄인을 향한 모든 원수들까지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갖다가 바라보게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반응한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면 내가 죽을 거다 안 죽을 거다 내가 살 거다 죽을 거다 이런 거는 판단이 다 없어집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반응을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간수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매우 소중한 거예요. 매우 소중한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지가 되는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감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